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복음. 자, 복음이라고 하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그죠? 맞죠? 복음.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흔히 복음하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복음의 내용을 이루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이 있어요. 자,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그것이 뭔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죠.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부활은 왜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부활은 뭘 의미한다겠죠?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나의 주, 내 주인. 이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게 기쁩니까, 여러분? 기뻐요? 억압받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그냥 내 손에 맡겨두신 것이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온갖 그 근심과 걱정을 온몸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내가 주인인 삶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 손에 맡길 수 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이 주인이니까. 제가 어제 여기 원주교회를 운전해 오다가 같이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자매한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길치라서 내비게이션만 보고 간다. 그거였어요. 길을 몰라서. 근데 그게 참 편하다. 내비게이션이 내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만 믿으면 되니까. 그쵸? 잘 찾아왔어요. 어제 정확한 시간에 딱 6시에 여기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이 6시에 도착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주인 삼아서 주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따라왔더니 딱 여기에 제 시간에 딱 도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이 주인님 말씀만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평안하게.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을 온갖 문제를 다 움켜쥐고 내가 이걸 다 풀어내고 해결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복된 소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때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맞나요? 복음이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자, 이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자, 그분의 부활은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 우리의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와 이제 내가 하나로 연합이 돼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연합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오죠? 어떤 결과가? 이제 옛사람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고 그의 부활과 합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형벌만 면해 주신 게 아니라. 이 죄에게 끌려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주인 되시며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이시고 의에 대해 살리신 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침례에 잘 나타나 있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전에 깨달았든 못 알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되었든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받았던 구원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사실들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고 순종해가는 삶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특정한 죄에 반복적으로 실패해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처럼 한번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덤벼들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자꾸만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혼자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로마서 7장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건 유대인이나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앞으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신 일의 기초 위에 서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율법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기초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해보려고 덤벼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실패가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라는 걸 살펴보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요구하시죠? 자, 어떻게 근데 이 사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이신 것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전에 율법이 자, 우리의 남편이었죠. 우리가 여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옛날에 남편이 율법이었어요. 자, 옛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노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갈 수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강력한 결속관계도 죽음이 끊어놓습니다. 죽음은 끊어버려요. 이게 죽음이 갖는 힘이에요. 전에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고 또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관계를 끊어주셨어요. 자, 이 예에서는 남편이 죽지만, 자, 하나님이 실제 이루신 일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 원리는 같습니다. 죽음이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강력한 결속관계도 죽음이라면 끊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 남편이었던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옛 율법과는 끊어졌고 이제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와는 반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맞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과는 율법의 원리는 반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끊어놓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매치되지가 않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율법이 뭔지 먼저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자, 율법을 뭐에 비유할 수 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율법에 뭐 비유하자면 제가 어제도 여기 올 때 차를 운전해 왔는데 제2 영동 고속도로를 탔어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서 좋더라고요. 그죠? 새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뭐가 있죠, 여러분? 과속 카메라가 이제 중간에 있잖아요. 이 영동고속도로가 정확하게 시속 몇 킬로의 제한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시속 10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100km의 도로마다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 있고 지방도로에도 있고 국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율법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도로마다 있는 이 속도 제한 규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속도 제한 규정이 율법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속도 제한 규정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죠? 왜 도로에 속도 제한을 해둡니까? 그렇죠. 위험하니까. 안전운전 하라고. 그죠? 안전운전 하라고. 속도를 낮춰서 안전운전 하라는 이 의도를 가지고 속도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좋죠? 율법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의도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리고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도로에 이런 속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내 안에 과속의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운전을 하냐면요. 이 가속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는데 이 카메라가 지나가면 속도를 올려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럴 수가 있죠? 뭐 이런 표정인데 제가 알았어요. 아, 내 안에 시속 100km를 넘어서 운전하고자 하는 과속의 본능이 있구나. 이거를 이 도로에 있는 속도 제한 규정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안에 과속 본능이 있네. 100km에 만족하지 못하는 더 꽉 밟고 싶은 이 질주 본능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몰랐겠죠. 그래서 율법이 없었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몰랐을 거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 율법이 의도하는 이 안전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율법 자체가 갖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과속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과속 카메라를. 여기저기 요새는 구간 단속도 하더라고요. 딱 일정한 특정한 지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몇 킬로까지 그 내 평균 속도를 구해가지고 그걸 오버하면 또 이제 벌금을 내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바로 올리니까 구간을 이거 아시죠?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그 구간만 줄이고 그 구간만 지나가면 또 속도를 열심히 올립니다. 이게 다 내비게이션 내 주인님이 다 알려주거든요.
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율법이 못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질주 본능을, 과속의 본능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율법이.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육신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육신이 내 안에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문제입니다. 로마 7장은 말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문제라고. 내 안에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육신을 다루지 않은 상태로 율법의 어떤 율법적인 여러 가지 규정과 외적인 규례와 형식들을 내가 나한테 부과를 해서 그걸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율법주의입니다. 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를 많이 달고 또 구간 단속도 하고 새로운 이 규제 기법들을 막 통제 기법들을 만들어서 많이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안전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과속의 본능을 이 율법이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추석이나 설에 고향으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꽤 멀어요. 거의 국토 종단을 해야 됩니다. 저기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곳인데 한 400km가 넘는 달려야 돼요. 그런 달려야 되는데 이런 율법이 이런 그 카메라를 늘려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자면 율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순천까지 카메라가 있든 없든 항상 100km 이내로 달리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율법이 성공하는 거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 육신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가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시죠? 항상 기쁘게, 카메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기쁘게, 즐겁게, 자기가 자원해서 100km 이내로 항상 나는 시속 80으로 달리는 게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내 안에 육신이 문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런 내 안에 육신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걸 간과하고 사람은 할 수 있어. 사람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해보면 돼. 다 할 수 있는 거야. 열심히 해봐. 사람은 가능해. 라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외적인 형식들, 어떤 종교적인 규례들,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사항들을 부과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방식이 율법주의라는 거죠.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나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여기 어딘가에 제 차가 있을 것 같은데.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한테 이런 성향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이 포기의 기초 위에 서지 않고 나는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좋아하죠. 나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거잖아. 너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성취해낸 사람을 세상에서는 좋아합니다. 제 핸드폰에서 울리는 거예요. 끝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이걸 좋아해요. 이게 사람의 성정에 잘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해준다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근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과 관련한 이 영적인 영역, 이 죄의 문제 이런 걸 극복해내는 데는 이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육신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느껴보셨어요? 나 예수님 믿고 괜찮은 줄 좋아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불쑥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정말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똑같은 거예요. 이전이나 내나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어떨 때는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네? 라는 걸 새록새록 더 느껴요. 이게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좋아지지 않아요. 육신은 그대로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육신인데 굉장히 강력하죠. 뿌리 깊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안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가능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무시해요. 자기 자신의 선함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나는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결심이 부족한 것 뿐이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보다 외적인 활동을 중요시해요. 뭐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 이런 것들을 잘 하느냐, 이런 외적인 활동을 잘 하느냐가 훌륭한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신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외적인 활동들을 잘 하느냐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훌륭한 신앙인, 못하면 좀 떨어지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집회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말씀 읽기 하고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근데 문제는 요걸 단순히 하느냐, 잘하느냐, 많이 하느냐 가지고 그것 자체로만 신앙의 표지로 삼고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내면이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고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뭔가를 그냥 외적으로 했다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는, 거기에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이거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월감에 쉽게 빠지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해요. 나는 이것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하지? 그런 거죠. 난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하지? 난 이렇게 청년회 출석도 잘하는데 왜 저 자매는 맨날 빠지지? 왜 저 형제는 맨날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예배 시간에만 겨우 나타났다가 곧바로 사라지고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이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쉽게 빠져듭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성장보다 활동의 결과에 관심이 많죠. 활동의 결과가 내가 참여한 활동의 결과가, 섬김의 활동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기분이 좋다가도 그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돼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결과가 나의 이것을 잘 반영해 내지 못하냐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결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무서운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냐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초점이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뛰어난 어떤 섬김을 하는 사람으로 잘 인정받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되게 예민해요. 좋은 평가 받을 때는 기분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보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 실제보다는 우리가 어떤 걸 단순히 했다, 이런 외적인 형식을 지켰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일마다 다른 교회들에서는 만찬을 매주 안 하는데 우리는 만찬을 매주 한다, 하고 있다라는 이 형식, 이것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는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것을만을 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침례 안 하는데 물 이렇게 뿌리는 거 하는데 우리는 침례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거 하지 말자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형식 지켰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 실질보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이것보다도 주일날 와서 나 이거 했다, 우리 이거 한다, 요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이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 의무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 율법은 폐기되었다. 우리는 거룩의 의무로부터 드디어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 잘 아시겠죠, 여러분?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살아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또 하나의 문제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여러 가지 원리와 수단들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 사고방식이 율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도 잘못되어 있고 율법주의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율법과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율법은 폐기되지 않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여러 가지 율법적인 원리와 수단들을 통해 가능하지 않고 뭘 통해 가능하다고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바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율법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주의라는 표현은 싫어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루신 일의 기초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해보려고 결국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실패해도 어떤 올무에 들어가냐면 이번에 내가 결심이 부족해서 그래. 다음에는 결심을 더 해봐야지. 그래도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내 의지가 부족했어. 작심 3일이 아니라 이번엔 한 작심 5일쯤 해봐야지. 이런다고. 근데 또 실패하잖아요. 내가 그때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어. 노력이 문제지.
이런 식으로 계속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과 내 열심과 내 결심, 내 다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수준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원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이제 다른 남편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기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죠. 그 수단은 외적인 규례와 종교적 형식입니다. 율법주의의 목표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율법주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심성을 만지는 게 아니고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 갖추는 거, 이게 율법주의의 목표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잘못됐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복음은 뭔가요? 이게 반대입니다. 복음의 기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서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는 이거예요. 자, 그 복음의 수단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표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외적인 모양을 갖추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적인 변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갖는 목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이게 복음이 의도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랜트라는 형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나은 것이 거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왜인가? 자,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제 나은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회심하면서 포기했던 것들의 권세 아래로 다시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왜일까요? 이 말도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그들은 평안을 알지만 해방을 모르기 때문이다. 평안을 알지만 해방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이른바 이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지만 해방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내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의에 대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르면 쇼이치 요코이처럼 그냥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이 해방 선언이. 이러한 해방은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해방을 교리적으로뿐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해방이 필요한 상태는 로마서 7장에 잘 묘사되어 있으며 8장에서 말하는 해방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체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경험들을 보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게 됐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게 뭐
몇 달을 가기도 하고 몇 년을 가기도 해요. 그때 그게 크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건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네. 내가 계속 매일의 삶에서 죄를 짓고 있네. 이 죄 문제가 잘 극복이 안 되네. 이 문제 앞에 이제 서게 된다는 거죠.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이 마음의 평안은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이 고민이 자기의 삶에서 계속 이제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겪는 경험입니다. 처음엔 당황스럽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근데 점점 가다가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점점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이 자포자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 다짐으로 한번 해보려고 덤벼들기 때문이죠. 이게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기초 위에 서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로마서 7장에 그 절망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혹자는 로마서 7장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결코 정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알지 못한 상태의 사람인 거예요.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세상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같은 그런 죄에 끌려다니면서 원치도 않는 죄를 짓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힘겹게 탄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성령과 육신이 싸우는 게 있어요. 이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이 말하는 바가 내 안에 그런 육신과 성령의 갈등이 있다. 그 이야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내가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해보려고 덤벼들 때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이 살아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그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율법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안에 육신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죠, 여러분? 육신이 없어지나요? 예수님 믿고 나면 육신이 사라지던가요? 육신은 언제 사라지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이 옛 본성 육신은 언제 사라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내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때 우리의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이게.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에는 이 육신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그랬어요. 육신을 어떻게든 개선시켜 보려고, 육신을 바꿔내 보려고, 육신한테 자꾸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하면 육신이 좋아지겠지. 막 이렇게.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육신이 불쑥불쑥 솟아나오고 정말 이게 내가 맞나 싶을 만큼 내 안에 이 죄가 자꾸 막 내 안에 솟아나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말씀을 드렸죠, 어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육신은 사라지지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다면
자,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자라서 이 새 생명의 힘이 이 육신의 힘을 누르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억제하는 거죠. 육신이 그 본성을 나를 통해 나타내지 않도록 새 생명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이 육신을 억누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제 오늘 배우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힘을 키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변화되지 않는 이 육신을 컨트롤하자는 거죠. 억제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새 생명이 자라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이 자라는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토대로 새 생명이 자랍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는 건데요. 어쨌든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은 그 안에 거하는 죄의 폭정 아래에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상태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충동을 받아 그는 자신이 미워하는 것들을 행한다. 해방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진노와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신이 죄의 법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아,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죄의 폭정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빛을 발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죄 짓고 살지 뭐. 이게 내 모습인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만족하겠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이 죄 아래 더 이상 신음하며 살고 싶지 않은 그 갈망, 그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이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놀라운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꼭 올바로 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였다고. 과거죠, 과거. 언제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언제 해방받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때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다거나 앞으로 받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미 해방받았다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 그 소리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니까 그 반대자들이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죄가 더 늘어날 거야 라고 비난했죠. 반박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 복음대로 하면 어떻게 말한다고? 우리가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은 자라고 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죄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시 재반박을 한 거죠, 바울이. 자, 그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더 늘어날 거라는 그 반박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이미 죄의 법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방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됐죠, 여러분.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이 맞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를 꼭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이렇죠? 우리가 그동안 쭉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쭉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화의 방편으로 율법이 아니라 연합을 통한 해방의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 죄의 법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해방받는 자라는 사실을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로마서 8장에는 이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제 자, 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할 때 내 안에 새 생명이 더 자라게 된다는 거죠. 육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다 가능하게끔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순종해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생각하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이라는 이 요구가 저희 자신의 의지와 저희 자신의 결심에 맡겨지지 아니하고 이제 일하는 원리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해방의 사실이 실제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과거처럼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